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불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곳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장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장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장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장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장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기에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으며
주의 뜻대로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 때 주님께 주신 힘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은 본 말씀으로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전반부는 이제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탈출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부터 25장부터 시작되는 출애굽기 후반부, 레위기, 민수기 전반부에 이르기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어려운 곳이라고 여겨지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원래 창세기부터 읽다가 이때부터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포기하게 되고 민수기 이제 10장을 넘어가면 또다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다시 읽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모르겠다, 신약부터 읽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성경 일독하기를 이제 포기하는 경우들이 여러분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수 있습니다. 전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학생 때 성경 일독해보자. 그래서 원래 출애굽기 지금 25장부터 후반부에 있을 때까지는 조금 뭔가 들어도 이해 못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새벽에 그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도 없고 다 다루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모든 한 장 한 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여러분 성경은 그냥 보여주는 것만 딱 보고 또 주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은 다 한순간에 이해될 수는 없죠. 그럼 성경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갈 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고 성소는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장입니다. 저도 수년간 신학을 해왔지만 이 부분은 아직도 제가 공부해야 될 것이 남아있어요. 그 정도로 양이 방대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무시하면 전혀 안 되고요. 또 저희 교회는 지하일층 가면 성막과 성소가 모형이 있습니다. 이제 읽으시면서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가셔서 뭐지? 저게 저거구나 하면서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지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만드셨죠. 첫 번째 만든 공동체는 부부관계, 즉 가정입니다. 두 번째 만드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 공동체와의 관계 가운데서 서로가 다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주시며 또 거기에서 단순히 서로 간에 알아가는 것 외에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성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성소가 있어야 되죠. 이미 우리는 성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에 가면 이제는 우리 몸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만 거하시는 성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와 함께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광야 시간을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에레미야 2장 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광야를 걷는 동안 성소를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이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든 과정을 한번 따라가 신혼의 때, 신혼의 때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서로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신혼 때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랑 신부의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고 결혼한 여자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고 성소를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8절에 분명히 그 목적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거할 성소, 성소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거기에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어야지 그 장소에 갈 수 있잖아요.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장소를 만들려고 하고 거기에 내가 있겠다. 물론 하나님 거기에만 계신 분은 분명히 아니시죠. 온 땅에 계시지만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온 땅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보여주시고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즉 이 성소는 신혼집과도 같은 것이죠. 신혼집,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리고 그 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만들 것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것도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짓는다는 것은 결국 이 성소는 인간이 만들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냥 거기에 순종하면서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를 것 뿐인 것이죠. 그래서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언약궤를 만들죠. 지성소 안에 위치한 금으로 된 직사각형의 상자를 만들고 속죄소를 만듭니다.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만들고 휘장도 만들고 진설병상도 만들고 등대를 만들고 분향단, 관유, 번제단, 물두멍을 차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만듭니다. 하나의 목적은 분명하죠. 25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를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짓는 것, 이건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말하겠다. 그곳은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동시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이곳을 통하여서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 이 말씀이 임할 때 결국 그 말씀은 현실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 나타나고 이스라엘 역사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계시되기 시작하고 저와 여러분들 동시에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만나시길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말씀하시기로 결정을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소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인 거죠. 하나님께서 신약시대를 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성막 가운데 성소 가운데 이렇게 어떤 한정된 장소 이외에 우리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만들었던 이 방법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이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건설하는 과정, 이 말씀을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부터 잉태되거든요. 그 과정을 따라갈 때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녹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지으면서 노력했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잉태되었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 안에서 교회로서 살아가지만 또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되게 헤어지는 모든 과정, 그리고 이 교회를 교회 다음으로써 세워가는 과정이 있어요. 신약에 보면 교회가 태동되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잉태되어지며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와 성품이 맺어지게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을 드려라. 우리 삶을 드려야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만들어지는데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5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거기서 은금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은금. 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무엇으로 싸죠? 금으로 만듭니다. 그것도 순금, 섞이지 않은 금. 그 금으로 모든 것을 만듭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있어요. 그들에게 있는 것을 갖다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구하는 대로 받아왔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은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쓸 데가 없죠. 그들에게는 어떤 장사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을 원래 간직했던 소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바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를 바치면서 이 모든 과정이 있어요. 보세요. 은금을 가져와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내가 언젠가는 이걸 쓰기 위해서 가져왔고 소중한 것이고 나중에 자기의 어떤 기반을 이룰 만한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에 임하시는 것은 맞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건설해가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모든 것이 다 잉태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당연히 그것을 아끼거나 아니면 그것을 마지못해서 드리면 절대 안 되겠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기쁨. 왜? 난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마음도 있을 수 있을까요? 난 드리기 싫은 마음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굳이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마음도 그 안에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전체 모든 백성이 다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모세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서 한 공동체가 되고 한 행위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단단히 맺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만드시는 것은 한 개인을 위함도 있지만 한 공동체 되기 위함도 거기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소가 세워져가 교회를 세워져가는 모든 과정 안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저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예수 믿고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현재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가운데 등록되어지고 주일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며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이 함께 있어야지만이 결국 그들은 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에게는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을 이렇게 제하자.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공동체의 원들이 그것이 크고 작든지 간에 모든 하나님의 일에 다 동참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싫어했던 마음, 그들을 격려하는 거죠. 싫어했던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바뀔 수 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안 했던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이 직접 그의 몸속에 체득하면서 배워갈 수 있는 것이죠. 이 과정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공동체가 그렇게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나중에 진통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요.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진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를 지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여주실 텐데 이것까지 하려면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우리가 들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도 그런 진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한 힘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따라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우리가 기쁘게 바치는 것으로 세워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혼 때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사랑교회에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하나님 이상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좋은 관계를 맺기를 소원하오니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